오늘 참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. 설교하는 것만큼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. 제가 그 예전에 어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잠을 잤었는데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야, 이걸 왜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? 막 제가 그때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. 왜 여기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? 아, 한동안은 이 의문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었어요.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?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. 우리가 앞에 그 지휘관들이 대표로다 그 두 명이 두 그 지휘관이 하나씩 수레와 또 소 한 마리씩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지휘관들이 자원함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수레입니다. 오늘 이 지금 읽었던 것은 굉장히 길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. 12지파가 다 빠짐없이 이 헌물을 드렸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.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, 기뻐함으로, 자발적으로 모두 빠짐없이 다 드렸더라.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.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. 만약 여기에 한 지파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? 난리가 나는 겁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기서 한 지파라도 중간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난리가 납니다. 이거 빠지게 되면 금방 티가 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헌물을 드리는 이 지파가 어떤 순서대로 지금 돼 있냐면 르우벤서부터 야곱의 12아들의 그 순서대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헌물을 드리는 그 순서는 우리가 앞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유다 자손, 이사갈 자손, 스불론 자손 동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르우벤 자손, 시므온 자손, 갓 자손이 남쪽에 있었고 이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 지파가 위치해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지파가 드렸으면 어떻게 할까요? 내일 너희 지파가 드려야지 돼. 딱 갑니다.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동쪽에서 드렸으면 남쪽에서 드리고 서쪽에서 드리고 북쪽까지 해갖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. 모든 지파가 이 순서에 따라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. 이것을 드릴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저는 결코 이들의 마음이 힘들어서 이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리 지파가 드릴 때 이 중간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딱 회쳐 모여가 그렇게 딱 있는데 거기까지 꽤 거리가 됐을 겁니다. 이 지파에서 출발해 갖고 이 각 그 지파에서 드리는 그 헌물에 대하여서 가지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? 이 소독약 차 지나가게 되면 뒤에 막 따라갔던 기억이요.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산동네 강원도 그 장이동이라고 하는 산동네에 살았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거기에 그 소방차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 되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. 저도 그 뒤를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마라톤 달렸던 것 같아요. 그 차가 다니는 그 골목을 뺑뺑뺑뺑뺑 돌아가고 얼마나 다녔는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고 딱 차가 멈추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하지? 그때서부터 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. 그래갖고 막 그 아줌마들한테 물어갖고 어디가 어디에요 갖고 막 그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바칠 때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은 기쁨으로 이것을 바쳤는 겁니다.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. 오늘 84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, 그 88절까지의 말씀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게 은쟁반이 12리오, 은반이 12리오, 금그릇이 12리오 해갖고 바친 그러한 개수도 다 알려줍니다. 다 알려줘요.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?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졸업식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언제 졸업식이냐면 저의 졸업식이 아니고 저희 둘째 그 서영이의
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. 저희 서영이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이 기억난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. 판문점 거기에 해서 근데 제가 그 졸업식이 기억에 남았던 게 무엇이냐면 다른 졸업식 같으면 졸업장을 다 그냥 각 반에 흩어져 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거나 선생님들 주변에 모여 그렇게 나눠주었었는데 이 서영이 졸업식 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호명하게 되면 앞에 다 나가는 겁니다. 나가갖고 선생님한테 그 교장선생님한테 그 졸업장을 받아요. 그 전에 그 뭐 풀장장 맞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명만 나가서 받는데 이 서영이 졸업식 때는 다 나가서 받는 겁니다. 근데 그 졸업식 내내 어떠한 분위기였었냐면 술렁술렁합니다. 졸업식이. 왜 그럴까요? 누구 이름이 호명될 때쯤 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사진기 들고서 막 이렇게 가고 그 주변으로 가고 어떻게든 가까이 가고 사진을 찍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. 저도 소영이 몇 반인데 언제쯤인데 그거 물어봐갖고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? 그때는 뭐 핸드폰이 아니라 그 사진기였으니까 사진기 갖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앞에 가고 이렇게 찍으려고 막 했었습니다. 그 상장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? 막 크게 박수는 못 쳐도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졸업장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고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,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.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빠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이렇게 그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다 순서가 되면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이러한 것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. 그때가 언제일까요? 광야의 길을 출발하기 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일 것입니다. 그때 만약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? 큰일 나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?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종말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저는 인상적인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. 5달란트 받은 자, 2달란트 받은 자, 1달란트 받은 자.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문화의 비유로서 말씀하시죠. 거기서는 다 동일한 그러한 문화들을 받습니다.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.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에 다 가져가겠죠.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?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나아가시겠습니까?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에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에 수고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가갖고 주님 저 이런 것도 하고요. 이런 것도 하고요.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. 물론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
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되겠죠.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 교리적인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참된 재물이 무엇인가를,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참된 봉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므로 형제들아,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.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.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의 그 교제를 기쁨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.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앞에 기쁨으로 또한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말씀을 통해